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다가 마지막 7절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앞뒤 좌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1800년대 나야가라 폭포에는 막대기 하나로 거센 물살과 폭포를 가로질러 캐나다와 미국을 왔다 갔다 했던 외주타기 실력자 찰스 블론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외주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가로질러 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에게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에게 역시 당신은 외줄타기만큼은 세계 제일이야 라고 소리치고 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외주를 타고 갔다 온 다음에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한 사람을 제 어깨에 태워놓고 외주를 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얘기하기를요, 당신의 실력이라면 갔다 오고도 남는다. 당신의 실력이라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도 태우고 건너갔다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였고요. 이에 블론디는요, 얘기하기를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제 위에 타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로의 눈치만 보게 되었고요. 선뜻 나오는 사람 하나 없이 정적만 흐르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고 나오더니 자신이 블론디의 어깨에 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소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너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말로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저 사람을 뭘 믿고 그렇게 나서는 것이니?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소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분이 우리 아빠인데요?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블론디를 믿지 못하였지만 그의 아들만은 그를 믿고 따랐던 것이요,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블론디에 대해 칭찬을 하고 아낌없이 좋은 말은 내뱉었지만 진정으로 그를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즉 나야가라 폭포가 아무리 커 보이고 크나큰 위압감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의 실력과 믿음을 더욱더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시고 또한 얼마나 그분을 따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편의 시가 나온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요,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살만할 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다가오고 상황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심지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단 1%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기를 힘들어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54편의 시를 보게 되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쓰여진 내용으로 이 시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요, 이렇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중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침공을 받은 그일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한 걸음에 달려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고 그일랴 사람들을 구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그일랴 사람들을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도움을 받은 그일랴 사람들이 다윗에게 받은 도움을 은혜로 갚기보다 도리어 사울에게 밀고함으로써 다윗을 공경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엘상 23장 7절부터 8절에 기록된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더라.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더라.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도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쫓기는 와중에 자신의 동포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자 이를 안타까워 여겨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도리어 돌아온 것은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보다는 도움받는 자의 밀고가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일랴 사람들의 밀고로 인해 다윗은 다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광야 남쪽 하길라라는 곳으로 몸을 숨기게 되고요, 그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11회하는 국내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함으로써 다윗이 또 공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운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신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십사람들이라고 하면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다윗의 친척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척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도리어 사울에게 밀고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저기 있으니 어서 가서 잡으십시오 라고 말이죠. 즉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었던 친척들에게 다윗은 배신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살다 이렇듯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누구한테 해코지 한번 한 적이 없고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내 동포라고 하여 어려움을 당하기에 대신 도와주었고요, 내 친척이라고 하여 남들과는 다르게 대해줄 것이다 믿었는데 어떻죠? 실상으로는 남들보다 더하고 은혜를 독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독이 다윗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요, 바로 이렇듯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해 취하게 되는 결과나 대가가 아니라 바로 이렇듯 사람들로부터 받는
아픔과 상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사업이 망했던 간에 또는 추진했던 일이 잘 안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간에 그런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가 가장 큰 아픔이자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요. 아니 짧게는 2026년 이제 6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어떤 일이나 사건보다는 그 안에 얹혀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사건보다는 거기에 얹혀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즉 믿었던 사람들의 외면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해코지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그일라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었고요. 친척들이 다 할 수 있는 10사람들에게도 그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런 배신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잘못을 하던가 악한 일을 하였다면 지난 날을 돌아보고 뉘우치기라도 할 것인데 다윗은 선을 베풀고 나서 악한 일을 한 자들보다 더 큰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변화없는 마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이스라엘 전역을 헤매고 있고요. 어딘가에 숨었다 싶으면 10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고요. 그 어디에도 다윗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은 없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곳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초긴장된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처지요. 이런 상태에서 자신보다 딱한 사람을 구해줘봤자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밀고라는 배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현재 그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 가운데 다윗의 신앙은 여전히 변화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54편 3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낯선 자들이 자신을 치려고 하고 포악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돕는 분이시며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베푼 자에게 복이 오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이 와도 그리고 이로 인해 내가 공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믿기에 낙헌제 즉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고요. 이런 신앙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 그 한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즉 상황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전히 위급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즉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상황이 종결되고 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그 고난 한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삶 속 한가운데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은 창조주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터널과 광야 한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고요, 매년마다 바뀌는 상황도 없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땀을 흘려도요 나한테 선행을 베푼 사람 한 명도 없고 돌아오는 대가도 없습니다. 해코지 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다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을, 실패를, 좌절을 계속 겪어내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는 게 없다고 느껴지면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세상을 미워하고요, 사람들을 싫어하겠죠? 이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선 저는 배제된 사람으로서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등생객이 한밤중에 가파른 산을 오르다가요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떨어지는 순간에 굵은 나뭇가지 하나를 필사적으로 붙잡아 매달리게 되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밑을 내려다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절규하듯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등생객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 음성 가운데 속에서는 없던 믿음도 생기겠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믿는 걸 떠나서 살려달라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저절로 생기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나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마음이 바뀌게 되죠. 이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밑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인데, 이 등산객은요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 나뭇가지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높이가 30cm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그 등산객은요 떨어지면 30cm 되는 그 높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요, 비록 30cm였지만 그 등산객에게는 그 어디보다 높은 낭떠러지였다는 것이요, 그 낭떠러지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다 믿었기에 그 손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등산객은 그 어려움 한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다윗 또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기대하기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더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베푼 자가 더 큰 선행으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믿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고 그분만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윗은 어떻게 갖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선행을 베풀어도 돌아온 것이 독밖에 없는 그런 일을 처한 가운데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신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요, 마지막 구절인 7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즉 자신의 삶 속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속에 있던 나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 속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셨기에 여전히 좋은 분으로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있으셨습니까? 그 간증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면 이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중히 생각하셔서 그 간증 가운데 또 다른 간증을 채워가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일 때 다윗을 지켜주시고 골리앗 앞에 있을 때 다윗을 지켜주시고 사울의 추격과 밀고자들의 밀고에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삶 속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신뢰를 잃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분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역사하심이 되는 간증이 되는 사건이 되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울의 끝없는 추격과 그 일라 사람들과 십사람들의 밀고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를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로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